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계속해서 말씀이 짧고 간단해요. 한번 눈으로 보고 암송하고 안 보고 같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안 보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도둑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도둑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쭉 나누면서도 같이 나누겠지만 그 어떤 것도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이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일단 나누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도둑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업으로 그쪽 일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쪽과 아주 막역한 관계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쪽 업계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업계죠. 근데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의미가 명쾌하고 당연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에서 확대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확대하다 보면 옳지 않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말이 될 수 있지요. 부당이득이라고 말하죠. 나쁜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도 도둑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설정인데 신참이 신입사원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대리나 부장님이 의견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무시하고 다음날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그럼 가로채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도둑질일까요? 그럴 수 있지요. 사기를 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기는 절도하고는 구분되는 범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와 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의 형태는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형태가 있는 것이나 가치가 있는 어떤 것,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형태가 없는 것도 될 수 있지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작권에 관련된 이거 절도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남이 만든 무형의 자산들을 자기 것인 것처럼 도용해서 쓰는 것, 이것도 현대 개념으로 볼 때는 절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훔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산업 스파이, 그죠? 산업계의 007, 007.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나쁜 범죄인 겁니다. 기술을 훔치거나 정보를 훔치거나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개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면, 마음으로도 죄짓지 말라 적용해 보면, 마음으로 저거 내가 가지고 싶어, 마음으로 저거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동일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얘기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몇 개 걸립니다. 이따가 예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역시 그 하나님의 율법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법에도 무르나 마나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왜요?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게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사람들은 그에게 모일 것이고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지요. 또 그와 더불어서 성경 말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 법만 지키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가 다 걸리는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마음으로도 죄짓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지만 나는 도둑질도 해.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거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몇 살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고요. 국민학교를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를 다녔어요. 그 중간 지점에 완구점, 장난감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꼭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쪽 길로 갔어요. 왜냐면 가면서 그 가게에 들러서 너무나도 제 눈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귀한 프라모델, 조립 장난감을 하나하나 꼼꼼히 찬찬히 구경하고 지나가는 게 제 낙이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일 같아요.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어느 날은 바깥쪽에 진열되어 있는 그 프라모델 상자에 눈이 갔고요.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용돈을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돈은 없고 그걸 너무 갖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지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 희미하게 제 기억 속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지역을 무사히 벗어났을 때 저는 뭐랄까요,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야, 이거를 내가 돈도 내지 않고 가졌어. 근데 굉장히 불안함이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했고요. 집에 가지고 갔는데 이것을 내어놓을 수도 없고 숨겨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인지 어머니한테 들켰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저도 겪었습니다. 혼나고 맞고 또 혼나고 뭐 그랬어요. 네. 아주 따끔하게 혼나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어머니는 저에게 그것을 손에 들려주시면서 그 가게로 가자. 가서 네가 네 손으로 이거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차라리 한 몇 대를 더 맞고 더 혼나는 게 낫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가서 제가 이거를 훔쳐갔어요. 잘못했어요. 얘기하고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6.25가 지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셨겠죠. 한국의 어떤 것도 흔하지 않았을 그때에 학교에 다니는데 반 친구가 미제 연필을
아버지가 가지고 오셔서 그걸 썼대요. 얼마나 부러워 보였든지 너무나 부러웠는데 그게 그 친구가 쓰다가 바닥에 딱 떨어져서 또르르르 굴러서 어머니 앞에 오더랍니다. 어머니는 그걸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에 집어서 숨겼고 가지고 왔는데 할머니죠. 어머니의 어머니에게 들켜서 많이 혼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토록 남의 것에는 손대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그 경험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 마음, 내면적인 어떤 기준. 어머니는 저에게 정직하게 사는 정신을 심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제주껏 잘 숨겨서 혹은 말을 잘해서 어머니에게 도둑질한 것을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것을 몰래 훔쳤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그것을 가져서 좋고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냥 넘어가고 모르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무엇인가 가지고 싶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제 손은 거기를 향하게 되겠죠. 계속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쯤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캘거리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을까요? 다른 어느 곳에 있을까요? 목사는 되어 있을까요? 아마 많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목사가 되었다면 도둑질하는 목사가 되었겠죠. 사실은 지금도 요즘도 유혹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인데 그때 그 일이 생각나면서 저는 그 유혹들을 평생토록 지금까지는 다 뿌리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깜빡하고 카트에 다른 부분에 넣어놨던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나온다든가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 조금 좋아 보이는 물건을 주었다던가 돈을 주었다든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어떤 좋은 물건을 보았다든가 이럴 때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저걸 내가 가지고 간다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것을 그냥 두고 혹은 주인이 찾을 수 있기 좋은 위치에 옮겨놓고 그리고 옵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길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근데 잘 보이는데 올려놓고 왔어요. 근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한 5초? 고민하고 아니야 하고 놓고 그리고 또 자유를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내가 주머니에 넣고 왔다면 어떤 물건은 내가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내 마음의 죄에 사로잡힘에 붙들려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심어주신 정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하고 규정하고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짧게 계속 나열되는 말씀들이 다 똑같지만 너무나 단순하고요. 생각해보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죠?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없어도 괜찮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뭐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니까 무엇을이라고 한정해 주면은 더 구체적이 될 텐데 그걸 한정하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 어떤 것도 훔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 명령을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요. 눈에 보이는 물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닌 부당하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런 것에까지 욕심내지 말고 마음 두지 않고 그것을 접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목적으로 넣어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뭐죠? 인신매매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이게 있었죠. 지금의 인신매매 개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침략해서 죽이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저는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정직한 삶, 도둑질하지 않는 정직한 삶,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삶이 떠올랐기 때문이겠지요. 성경 말씀에도 도끼 물에 빠지는 얘기가 나오죠. 네, 엘리사와 제자들이 그 학교를, 선지 학교를 옮겨서 새로 짓기 위해서 나무를 찍는데 한 명이 도끼를 살 돈이 없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일하다가 물에 빠뜨리는 일이 있죠. 선생님이 그 도끼를 물에 뜨게 해주셔서 다시 찾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고 검색해 보다가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어느 나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잖아요. 그죠? 산에 나무하러 갔던 나무꾼이 도끼를 어디에 빠뜨려요? 산에 있는 연못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 나타나잖아요. 산신령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원래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래요. 1900년대에 이솝우화에 있는 이야기를 각색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어서 책에 실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된 거랍니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의 그 나무꾼의 국적은 그리스 사람이래요. 네, 그리스 얘기인가 봐요.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 사람이고, 펑 하고 나타나서 도끼를 주는 그 산신령은 원전에서는 신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식으로 바꿔서 먹추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왜 교과서에 실었고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실었을까요?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인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과서에 넣은 거죠. 어떤 의미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직했다 안 했다? 정직에 대한 개념이, 가치가 희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어떤 순간 말로 위기를 넘기고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느낌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게 되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 거짓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각색을 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정직했을 때 좋은 것을 복을 얻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혼자 든 생각이에요. 사실 금도끼나 은도끼는 나무를 찍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죠. 금이나 은은 단단하지 않거든요. 물러서 아마 이 나무꾼은 귀금속에 대해서, 금이나 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뭐 쇠도 아닌 도끼가 뭐 쓸모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에게 금도끼, 은도끼의 복이 더불어 주어지는 세상인가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세상인가요? 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바보가 되고 손해본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그게 뭐가 좋아?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솔직한 것과 비슷하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정직한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직에는 많은 노력과 책임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함께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따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것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에 넣으시면서 아주 단순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짧은 말씀의 메시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과 싸워 이겨라. 내 몫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은 사람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 봐도 욕심이 나지 않는, 천성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이 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좋은 것을 보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보통은 좋은 것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여기에 그런 사람에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유지하고 더 키우고 발전시켜서 욕망으로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죄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 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죄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로 정리하고 접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좋은 것 앞에서, 내가 바로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손만 뻗어서 잡기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내가 이게 정직하지 않고 내 몫이 아니어도 이걸 갖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큰 유혹이 아닐까요? 내가 양심의 눈을 감기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이건 내 노력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야, 그러니 나는 이 마음을 접겠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의 것을 보장해주고 또 자기의 것을 보장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 유지의 기능이 있는 그런 가치인 거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것이 아닌 것을 훔치지 않고 욕심내지도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 좋은 것 보았다고 욕심내지 않고 그것을 손을 뻗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